데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정상회의가 관심에 집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생각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별 탈 없이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는데요. 참된 믿음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진정한 회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사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동행하는 삶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기가 분명하십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려는 순전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색된 한 기독교 언론사 기자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 합니다. 이 기자는 교회의 부흥 현장을 취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어요. 어느 날 그는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종을 기대하면서 사마리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설교와 치유 사역을 취재하면서 역시 성령의 역사는 크고 넓고 놀라운 곳에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영혼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집회 현장의 기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부흥의 한복판에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길로 호련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자는 의아했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기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잘 되고 잘 나가는 이 일을 멈추고 광야로 간단 말인가? 이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큰 물을 찾아가야지 왜 마른 사막에 사람도 없는 사막으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호기심과 의아함에 가득 찬 기자는 빌립이 갔다는 그 광야길을 어렵게 따라갔고 그것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광야의 쓸쓸한 길, 먼지 날리는 길가에서 빌립은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한 사람, 흑인 에디오피아 내시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만남의 상황은 기자에게 전혀 특정거리가 될 만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큰 집회도 아니었고 수천 명의 군중도 없었고요. 오직 전도자 한 명과 구도자 한 명,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기자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큰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단 한 영혼을 찾아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는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2제자들의 귀에도 들어갈 만큼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풍성한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곳은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와 연결되는 길이었어요. 여전히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을 예루살렘 주변을 그 곁을 지나는 일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약 100km 정도 되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성과는 대조되는 큰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제 막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들의 확증으로 사역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떠나 황량한 광야로 내려가는 주의 명령에 빌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잘되는 사역을 멈춰야 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야 하는가? 빌립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빌립의 반응이 나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그는 주저하거나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즉시 순종했어요. 빌립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계획과 열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빌립처럼 주의 사자의 말,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구원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광야길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만남과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광야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빌립이 광야로 순종하여 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 필요에 성령님이 응답하셨어요. 주의 사자는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내시에게 어떤 영적 필요가 있는지를 아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부,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고대 구스, 현 수단 중부 지역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왕과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인데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길이 멀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이 내시는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 영적인 갈망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때도 아니었는데 마차를 타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고 수레 위에서 마차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다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수레 마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물었어요.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시는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는데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고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빌립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지 즉시 자신의 수레에 올라타기를 청합니다. 광야는 도적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정글과 같아서 낯선 사람을 아주 조심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급히 다가오는데 자신의 생명 가장 가까운 옆자리를 의심 없이 내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내시에게 성령님이 이 사람이 당신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인을 미리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시는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정 복음 전도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내시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성전 깊은 곳까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의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그 내시의 영적 필요를 간파한 것은 주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에 오를 만큼 열심히 있었고요. 오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 열성도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만큼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고 복음을 즉시 수용하고 세례를 요구할 만큼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던 이사야 53장 즉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구체적 해석은 소개되지 않지만 누가는 빌립이 선지자의 글과 예수님을 연결했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분이심을 명확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죄인을 구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봉사 역시 우리의 전도와 봉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지난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글을 하나 소개해 봅니다. 16세기부터 갑자기 서유럽 전역에 읽고 쓰는 능력이 전염병처럼 퍼졌다. 그 말은 그전에는 문맹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 인간진화 생물학과 교수고 인류학과 심리학 경제학을 넘나들면서 연구하는 조지프 헬릭이라는 분이 위어드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인류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문해율이 높은 사회, 그렇게 된 문맹에서 문해율이 높은 사회로 된 주요 추동 요인으로 16세기에 개신교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수사였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발표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으로 명실상부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시대가 열렸고요.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등을 비판하면서 촉발한 이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글을 깨쳐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당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대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립학교의 설립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을 넘어 서유럽을 휩쓴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 민중의 문해율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여성의 문화력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졌고 조기 결혼, 조혼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아프리카, 인도 등 세계 각지의 개신교 선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모든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종교적 믿음은 유럽을 시작해서 지구 곳곳에서 문자를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문해력의 확대를 가져왔고 학교 교육, 서적 출판, 지식 전파 이런 것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저자는 책에서 오직 성경, 이것이 시대 정신이 되면서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법률을 표준화하고 입헌 정부를 수립하는 토대를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 이것이 시대 정신이 되면서 좀 더 공평한 세상이 되었고 사람이 사람다워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표현한다면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세상, 모든 것이 혼탁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도 오직 성경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은 내시가 지체 없이 반응하죠. 36절에 보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잠시 후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자신이 세례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세례를 받겠다고 자처했어요. 이에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까지 출신과 내시라는 신체적인 조건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배제되었다가 이제는 율법에서 배제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 빌립의 순종과 진리를 갈망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겸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기쁨은 그가 가야 할 고국 에디오피아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 것이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바로 이 한 이방인의 기쁨 가득한 발걸음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을 거예요. 입 다물고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주연은 빌립도 내시도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이 모든 만남과 역사를 완벽하게 이끄신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파송하셨어요. 지금까지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펼쳐진 복음 사역이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놀라운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둘이 물에서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원문에는 주님의 영이 빌립을 잡아채 갔다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의 행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을 위한 탁월한 선교사가 될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견하면서 9장에 가면서 바울의 회심과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비유대교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서막을 여는 것이고요. 또한 누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자라갔는지, 특히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아소도로 옮겨갔고, 지중해 해변가 아소도로 옮겨갔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빌립의 사명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였고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빌립은 사라지고 내시는 기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빌립의 이동이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홀연히 사라진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주의 영이 잡아채서 가사 광야에서 북쪽 아소도 약 30km를 이동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해석이 없어서 그냥 축지법을 써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도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고, 누가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이 가이사라에 정착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이면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를 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빌립에게서 들은 복음을 즉시 수용하고 세례를 요구할 만큼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 진리를 수용하는 마음이 그를 메시아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빌립의 사역으로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들었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을 상실한 유대인들이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복음을 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직 복음이 이방을 향한 담장을 넘기 전 유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복음 전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시대적으로 보면 AD 30년 중반쯤, 30년대 중반쯤인데 빌립의 순종과 내시의 갈망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만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AD 65년 내지 67년경까지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요. 그 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이루어졌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현장에도 성령님이 먼저 일하고 계셔요. 오늘날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가 행해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강권이나 인도도 필요하고 전도자의 민감한 영적 감수성과 용기가 작용하기도 하고요. 아직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도 있고 이미 반쯤 믿음으로 다가온 구도자도 있고요. 그래서 전도에서 방법이나 요령보다 중요한 것은 뜨거운 마음, 전도에 대한 열정,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구원자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연출에 민감하게 반응한 빌립처럼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귀한 주역으로 살아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의 동행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